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다 이렇게 각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온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들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진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선하셔서 너무 그게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며 삶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온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같이 한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셨나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더 새롭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변한다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고 싶으신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던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사람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게으른 나의 모습, 욱하는 나의 성격, 욕심이 많은 나의 모습, 차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 처리하는 것들, 나만 알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사람들은 좀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고집이 세고 변화가 어려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 어떤가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인가요? 어디를 향해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가나안을 가는 데는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짧은 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왕의 길을 따라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향하지 않았고 광야 쪽으로 돌리셨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애굽을 향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믹돌과 바다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믹돌이라는 곳에는 그 근처에 국경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요새가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는 곳, 그곳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애굽 땅을 벗어나고 싶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애굽이라고 돌아가라고, 애굽 쪽으로 돌아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예 궁지로 몰아넣으셨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앞으로 가다가 돌아서야 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꾸셔서 그럴까요? 그들, 난 너희들을 다 버릴 거야 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애굽으로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손에서 400년을 객으로 노예로 고통 중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너의 자손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전쟁을 겪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연약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전쟁 중에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공격하도록 사인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악을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돌리셔야 되는데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놔둘 것이다. 바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방황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등 뒤에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공격하기에 너무나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해도 그들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 군사들과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신들,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신들처럼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셨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처음에는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장자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드는 부분도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할 때 누가 봐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바꾸고 우두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다 벌하셔야 정답인 것 같지만, 낮아지고 낮아지신 분, 내어주시고 섬기신 분, 죽음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려움을 막 주시면서 너희들 스스로 나가 떨어지도록 너 나를 떠나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지금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서라. 어디로요? 너희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본 좀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찾아간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뜻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이번에는 변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거든요.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바로가 그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강대국이었던 그 바로,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신들보다 여호와가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마저도 신들의 노예로 여겼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신이 뭔데 내가 너희를 놓아주어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믿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깨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바로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또한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결국 이 모든 재앙과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당시의 애굽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반대로 다시 변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신은 광야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홍해 앞에 머문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다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자 마음 먹은 것입니다. 말씀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군대이죠. 그들의 신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정의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강력한 신이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힘을 믿었는지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홍해가 이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벽이 양쪽에 생기죠.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걸어가는데 바로와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바다의 가운데까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그들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맹신하는지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 내리셨을 때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애굽의 장자만을 선택해서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죽이고자 하시다면 바로를 그냥 죽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과 변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목숨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알았을 때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본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변화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선 군대가 몰려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은 만약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단순히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서 절대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거면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거기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나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 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더 어렵게 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이 말을 하면서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지금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은 변화된 것 같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특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엇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마음이 변하여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환경이 변하자 마음이 다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와 마찬가지로 놀라우신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현재의 평안, 현재의 안전과 만족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모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평안할 때는 담대하게 걸어 나왔지만 지금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신을 찾듯이, 바로가 재앙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신을 찾듯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앞서 13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원망만 할 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마음 또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의 마음의 변화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변화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 못 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삼켜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죽음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의 군대들을 보며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며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짐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너희들 그래서 이동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바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상세하게 그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여정 중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목적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그대로 행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이 말씀만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상황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뒤에서 본 행동과 달랐어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했냐면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순간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승리를 외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쟁에서 죽이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두려운 상황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떠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렵고 평안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현재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을 때 앞으로 있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길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인가? 먼저 생각하고 따져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하여서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그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길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약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주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의 각 시대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우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모두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지체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마다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무장되어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보다 크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 주님만을 바라고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 위에, 청년들 위에, 학업과 취업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화면을 잠깐 열어주셔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각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청년 광고입니다. 전체 교회 광고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20% 기준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로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청년 광고입니다. 6월 큐티책 주만나 나왔습니다. 찾아가셔서 말씀을 은혜 받는 한 달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2청년 광고입니다. 이 시간도 6월 매주 화요일 8시 유튜브에서 영상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시간 내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예배 후에 줌을 이용해서 팬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6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임재영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출발하는 차량은 없고요.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곳 결혼식장으로 가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